아버지와 어린 딸이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다는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품에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인형을 놓쳤어요. 인형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께 인형을 건져달라고 꺼내달라고 아주 그냥 떼를 쓰며 조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제발 인형을 건져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가졌던 인형보다 더 좋은 인형을 그 딸에게 사줬습니다. 아이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모든 슬픔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참고 힘을 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일들을 해낸 그와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희생을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짜내는 것 같은 정열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존 밀턴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라권을 집필했습니다. 날마다 매일 4시에.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번이나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시인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은 자신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그냥 내놓은 거 아닙니다. 그 시를 99번 수정하고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99번이나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8년 동안 땀을 흘려서 완성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을 10년 걸려서 그 작품을 완성해 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배고픔을 잊고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해 냈습니다. 모두 무엇을 말씀할까?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아내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영적 생활에 힘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야 할까?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에서 말씀으로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 인간 못 보신다고요. 하나님 그냥 나오시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다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악한 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붙들어 가지고 이 야고보를 죽게 했어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일제히 각성해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뭘 보내요?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요. 베드로는 다음 날에 지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던지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죽는데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자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주무신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막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옥문을 이 천사가 열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삽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헤롯이 바수꾼들을 불러서 신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일을 은밀하게 진행했으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 바수꾼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싹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수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됩니다. 헤롯이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왕과 화해를 하려고 헤롯시에스나 블라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을 연호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이 헤롯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정신 차려서 아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거기서 헤롯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교만했던 이 헤롯을 그냥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감염돼 가지고 이 헤롯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 왕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왕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할 길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되고 자기 높이지 말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자기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최고의 근본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우선인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에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잘한 왕 중에 손에 꼽히는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예레미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다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하나님 대적하는 길로 갔는데 그때에 바알의 제단도 헐고 우상도 철거하고 목상들을 다 모아서 불로 태우고 태양상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읽혀지는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고 이 요시야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요시야가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 거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순결한 다짐을 이 요시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그 후에 안타깝게도 애굽의 느고가 여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의 느고는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이 요시야가 거기에서 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께 잘한 좋은 왕이 죽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해서 요시야가 이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합니다. 그리고는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는 1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주전 60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때 그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아이가 왕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악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2차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야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어가는데 이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의 몇 번째 왕입니까? 20번째 왕이에요.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히스기야가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악하고 부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전에요, 그냥 우상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막 진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는 것이 없었던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막 못된 욕을 퍼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요, 목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이 사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막 비웃어, 조롱해.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막 험악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비쳤습니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3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2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성 안에서 나오지도 못해. 어느 누구 하나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2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식량이 떨어지죠. 성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얼마나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부모가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는 그렇게 죽은 그 자식들을 사람들이 삶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데 없었습니다.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모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자비로운 부모지, 착한 부모지. 그런데 그런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집 잡아먹고 내일은 내 집 차례야. 거기서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전 봉헌할 때 그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볼 거야. 또 도와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역대하 7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막 욕을 퍼붓잖아요.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붙잡혀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왕의 자식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것을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그 후에 이 시드기야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냥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왕궁도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단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망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진짜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몇 년 동안 닫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요. 이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나오시오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먼저 해.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고 여러분 불이 내려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같이 하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먼저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단이 망가진 거예요. 그걸 먼저 수축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시죠 진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돌과 흙을 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이스라엘에 피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895년 10월 8일 이 날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날입니다. 국모가 일본 못된 놈들에게 죽임을 당한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일본 낭인들과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명성황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시죠. 길을 안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범선이었습니다. 우범선. 우범선이 누구냐? 그 당시 조선에 일본식 신식군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때가 1881년이에요. 별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별기군은 왕과 왕실을 경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별기군의 대대장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을 지키고 왕과 왕비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 오히려 일본 적에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참 역사적으로 너무 불행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이 일로 우범선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본 여성을 만나는데 그 일본 여자가 사카이 나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범선은 그의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조선에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영근인데 이 우범선이 이 고영근 우리나라 이 자객에게 살해를 당해요.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우범선은 일본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는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일본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 아이가 잘 크고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죠. 그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농림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농업 분야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농업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요. 일본 국적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지, 일본 국적 취득해야지. 하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 농민성에서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나와가지고 도키 종묘 회사의 이제 공장장으로, 농장장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농장장으로.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채소나 과일의 종자를 수입했던 우리나라는 우범선의 아들이 종자를 개발하는, 그것이 이제 육종학이라고 하는데, 육종학의 전문가인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귀국하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처자식과 일본 어머니를 버리고 진짜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주도 감귤, 강원도 감자, 병충해에 강한 무와 배추의 종자를 개발하게 되고 한국 농업의 근대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당신 농림부 장관 하시오 제안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종자 개발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한국농업 근대화에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문화보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씨 없는 수박으로 잘 알려진 우장춘 박사입니다. 아버지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산 거예요. 왕과 왕실을 지켜야 할 사람이 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반면에 이 아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도 다르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과 진리의 좋은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기